하나님의 말씀을 뵙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년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공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공독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 같다라고들 말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려움이 닥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초조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히려 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메마른 것이고 참 사람이 자기 혼자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어요. 인도자 없이 간다면 목말라 죽거나 외부의 어떤 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감사한 것은 낯설은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안내해 주는 분이 있다면 그 가는 길이 결코 두렵거나 초조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시대가 돼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갈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한 장로님과 차를 타고 가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이 시골 사람이 도시에 오는 걸로 찾아가려면 일부러 차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물어가지고 아무개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시오. 그럼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천국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만 넘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물론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사인이죠. 사인.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한다. 그러니 여기에서 일어나 떠나라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람은 항상 앉아있는 자리가 편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때,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평생을 살아온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짐을 꾸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지 알지도 못하고 떠난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할 때 아브라함은 그 지시를 따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주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로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사건이 나오는데 1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서 갔다는 거예요? 뒤에 갔다는 거예요? 별로 확신은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약속의 땅 그냥 금방 가서 영화를 들고 살 때 알았지요. 해방이 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속에서 그들은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다 내주니까 싸고 이고 지고 매고 끓고 막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이게 바로 막혔잖아요. 백성들은 거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인데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가라 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앞으로 못 가서 당황하고 힘들어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신 거죠. 백성들은 술렁댑니다. 아니 길도 없는 곳에 왜 데리고 왔냐고. 이러려고 데리고 왔냐고. 모세가 소리칩니다. 왜 그렇게 소란을 떠냐고. 좀 잠잠하시고 오늘날 여러분을 향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십시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사람의 눈에는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열 것을 믿는 거죠. 아멘. 그럼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제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것도 믿음의 손이죠. 여러분,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열릴까요? 안 해보셨잖아요. 저쪽 동쪽에 가니까 바다 6m 들어가서 바다를 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해놓은 곳이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할 때 모세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할 건 믿고 확신한 겁니다. 아멘. 서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당장 달라진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가셔가지고 그 깊은 바다를 육지같이 열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건너잖아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장에서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하며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날마다 그럴 줄 알았죠. 날마다 홍해가 열리고 날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줄 알았는데 3일 길을 걸으니까 물이 다 떨어졌잖아. 물이 떨어져서 허덕이는데 갑자기 물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이다 하고 발견했는데 그 물을 떠서 먹어보니까 무슨 물이에요? 쓰다고 해서 붙여진 이게 뭐죠?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때에 쓰디쓴 고통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홍해 바다를 열어서 건너가신 하나님이 그들이 길을 갈 때에 마라를 만나서 또 어려워할 줄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하나님이 조치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과 같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길을 갈 때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물이 없어서 허덕거리고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 때문에 원망 불평할 줄 알았다면 조치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 조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물을 쓰게 해놓은 건데 물이 쓰지 않았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권을 주장해가지고 마음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근데 물이 쓰니까 노탔지. 우리는 이건 우리 물 아니다. 그러니 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말씀대로 꺾어 던졌더니 조금 전까지 써서 못 먹던 물이 너무 맛있는 물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지 않은 고통이 오고 쓰디쓴 아픔이 왔을 때 그것이 단물로 바뀌듯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언제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항상 함께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상황이 닥치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 확신하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동부 이번 여름성악 학교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성껏 PPT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여름성악교 무엇인지를 쫙 이어가면서 막 설교를 다 땀을 쭉쭉 흘리며 설교를 오랫동안 끝내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학희 장님이 다 들으시고 한마디로 딱 정리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전한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씀이군요. 아무도 안 하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우리 장로님 진짜 대단하다. 제가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정리해도 다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끝난다는 거죠. 아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 시편 23편을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어지면 잠시 잠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일이 좋은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은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사인이. 그 사인이 뭐냐 말이죠. 그게 바로 구름기둥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본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인이다. 사인. 이 세상 삶이라는 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를 소망 삼고 갈 때에 예기치 않는 광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쌓인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아멘. 깨달아야 돼. 구름 기둥이 오는 날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눈으로 그냥 날마다 보니까 쌓임을 보니까 정확하지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얼른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싸서 움직여야 돼.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멈춰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 어떨 때는 해가 질 때 딱 구름이 멈춰서 텐트를 쳤는데 텐트를 치고 짐을 정리할 때 보십시오. 다 정리하지 못하고 산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일 정리하지 그러는데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또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얼른 또 춤을 뛰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말씀 따라 움직이도록 훈련하신 걸 보니까요. 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면서 짐 정리도 안 돼 있는데 바로 움직여버려요. 아무튼 그래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까지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요. 아멘. 그 사인이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양심을 통하여 나를 통치하시고 타치하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대처럼 직접 그런 생각, 말씀을 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때처럼 구름을 보여주십시오. 구름.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름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 두 번째 나오는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는데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는 십계명을 받게 하는 사건하고 하나님이 거처한 성막을 짓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어찌 보면 출애굽기의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런데 여러분 율법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너의 백성이라고 하고 성막을 짓게 해서 폐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막이 이제 광야 40년 갈 때는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성막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죠?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이제 구약의 성전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예수님이 메시아로 여러분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보화를로 증거하시고 이 시대에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이렇게 그 교회가 뭐냐 눈에 보이는 이것이 그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언제나 임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34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자, 여러분 성막, 성전, 이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고하면서 아들을 낳는데 처녀가 있는데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그 28장에도 보면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걸 약속했잖아요. 아멘.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야곱에 대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너무 장자권의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차지했지만 그것 때문에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홀로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해가 져서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하나님이 뜻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 아멘. 야곱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10번이나 사기를 당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삼촌이 자기를 속이잖아. 한 번 당해 몇 번을 속였다고요? 10번을 속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아들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나를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임을 복으로 바꿔서 오늘날 나를 거부가 되게 했다. 그렇잖아. 아멘.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그것을 다윗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래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요셉은 사실 형통하기 어려운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형제들의 버림을 받았고 종으로 팔려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정황들을 보면 형통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이 뭐냐? 그 자기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애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계획하시고 보낸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눈물과 고난 그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일을 당할 때 혼자 갖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냐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잖아요. 그 극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예비시켰다는 사실을 아멘. 말씀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시죠. 어떤 가깝게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럴 때속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을 쓰신 같이 우리를 쓰시게 됩니다. 아멘.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준비시킨 만큼 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말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을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하늘에 구름만 끼도 마음이 두렵잖아요. 순천 사람은 아닌가요? 순천에 제가 차를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이 큰 등치가 두렵더라고요. 문을 여는 순간 비가 옷이 다 젖어버리겠어요. 얼마나 비가 무섭게 오는지. 그래서 와 비가 이렇게도 오네. 근데 그걸 잠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더라고. 이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다른 지역도 비가 오면 난리가 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눈으로 본 구름은
갑자기 비를 쏟는 구름이 아니라 더위를 해결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이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제가 네게브 사막과 유대 사막과 이 사막을 가보니까 이 광야를 가보니까 온도가 50도 가까 50도. 조금 놀라줘서 괜찮아요. 50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그늘에만 가면 정말 에어컨 켜는 것보다 더 시원합니다. 제가 체험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덮었다는 이 말씀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멘. 이게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 저도 건강에 자신 있고 운동선수였고 체력이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아멘.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여러분 발로 걸어오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어떤 이제 불신자가 무디 선생님이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한 불신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랬대요. 유선자들이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당신이 보았던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지옥 갈 겁니다. 근데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만일 당신이 그 사람들을 미워서 예수 안 믿고 살다 보면 그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사는 지옥에 가서 함께 마주되면 살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위선자들과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제가 표현을 다 전달하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미워하는 위선자하고 세상에서 잠시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사는 거구나. 그 사람들과 함께 안 살려면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인도에 가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우리가 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38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산 밖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곳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보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해야 됩니다. 증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이 있어야지.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구름을 덮어서 죽지 않고 살도록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속에 살았어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우리 여기에 민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린 육신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있다 보면 내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은혜의 사인이었다는 것이다. 아멘.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사인, 우리가 그걸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피로를 따라 베푸시고 여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광야 같은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 당황하게 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긴장되고 초조할 때가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남 모르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구름 기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여 주께 기도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끄심을 받는 저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